저희는 최근에 요한 1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 2달여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자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명령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목숨 걸면서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에 실패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를 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정말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3장 17절에서요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책을 찍어내는 출판 기술이 생기고 난 이후에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따져보니까 20권 이상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문 성경까지 하면요 20권 이상 성경책이 넘게 있는 것을 봤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드러나는 그 과정과 또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구원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한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귀로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베푸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 패턴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나 과부들을 도우라는 성경 구절이 한 30여 절 이상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구체적 사랑의 행위, 구제의 행위를요,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 가난함을 보고도 마음을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구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도움으로, 섬김으로 실천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잠언 11장 25절은요, 남을 돕는 그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구제를,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남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은요, 남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잠언 말씀처럼 남을 돕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기쁘십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왔다, 길 가는 사람을 한번 도왔다는 것과요, 그것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일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요, 구제하는 사람이 풍족해진다, 남을 돕는 사람이 풍족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남을 돕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남을 돕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받는 것,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개의 단어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비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쓰는 돈,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삶의 수단으로서의 재물, 다시 말하면 생활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먹고 필요한 것을 사는 생활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오는 그 두 렙돈 드린 과부가 내는 그 재물, 생활비,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고도라는 단어, 궁핍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보고라는 단어에서 그 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로레라는 단어입니다. 데로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것, 한 번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지켜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것은요, 단순히 한 번 돕거나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단순히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한 번 그냥 돕는 동정을 베푸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베풀므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함께 잘 되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몸소 행하고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던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능력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진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행함에 진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거죠. 진실함이 바탕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요, 내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 호피마을 선교사님이요, 최기현 선교사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호피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관심을 가지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호피 인디언 마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온다고 합니다. 한 3달 동안, 여름방학 3달 동안 매주 한 팀씩, 한 교회씩, 아니면 2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선교를 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용기술이나 의료봉사,
뭐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디언 마을을 섬길 때요,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주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옷이나 그러한 신발 등을 챙겨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저도 뭔가 도울 게 없어서 그 친구에게 예전에 제가 알라바마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옷을 모아서 인디언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옷은 웬만하면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옷을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옷을 보낼 때 당신 자녀에게, 너희들 자녀에게 입힐 수 없는 옷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인디안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보내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지한테 보내는 건지 생각을 하고요, 찢어진 옷, 찢어진 신발, 그리고 쓸 수 없는 생활용품들, 막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요, 인디안들이 옷을 보냈다 그래서 막 광고를 해갖고 사람들이 와서요, 그런 찢어진 옷, 쓸데없는 옷들 그렇게 보면은 인디안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요, 쓰다가 남는 것을 주는 것,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사달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눈은 눈,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이빨을 뽑으면 이빨을 뽑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네 속옷을 가져가 네 속 내놔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겉옷까지도 주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1km를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2배 이상을 같이 함께 하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요, 절대로 동정함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함,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피 레저베이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 교회, 그 교회에 3개가 있는데요. 퍼스트 메사, 세컨드 메사, 서드 메사의 그 3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3개의 교회를 한 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한 나라 사람이 담임을 하게 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저희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처음인데요. 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들을. 영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설교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는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 마을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요, 호티코비 마을을 선교한다라고 하면서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는 플래그스텝이라는 그 도시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 지역에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호피 인디안 마을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은 진짜 선교사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호피 마을에서 인디안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그 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데모가 인디안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은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수 없는 것, 내 자녀가 입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은요,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먹다 남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가지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 양,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이 소중하면요, 이렇게 내 가족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행위, 다른 사람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것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러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확신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행함을 강조할 때요, 우리가 또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릴 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까? 나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속의 괴로움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은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자책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원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음의 부담감이 가지실 때요, 그 마음을 부담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오는 유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제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변하는 게 있겠어? 그러한 확신, 기도하면 변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볼도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응답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행,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연약함이 보인다, 부족함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요,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는요,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로 가득 찬 그러한 불안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출발점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